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 자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걸어갈 그 길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시작하는 하루,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고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슬펐던 거는 오늘 이 말씀은 가정이 우리에게 응당 주어야 할 순기능이 아닌 가정 안에 존재하는 역기능적인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오랫동안 유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통하여 받는 은혜, 사랑 많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가정이 무너졌을 때 오는 충격은 한 인생의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오는 축복도 물론 있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씻지 못하는 상처와 원한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배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깨어진 가정의 회복일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 깊은 상처와 원한을 받을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신앙으로 경영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숙제이자 또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잘못 경영되었을 때 인생에 아주 거대한 파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이 많은 경우에 부모의 잘못된 사랑에서 나온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하늘과도 같은 사랑이지만 여러분, 이 부모님의 잘못된 사랑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부모거든요. 근데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자녀들에게 젖다내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받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사랑을 제가 줄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잘못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데 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랑의 방식. 저는 귀여워서 뒤통수를 치는데 그런 맞는 자녀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맞으면 맞을수록 상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사랑이 쌓이고 쌓이면 그 자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잘못된 사랑의 방식은요, 편애와 차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모가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자식을 나의 감정에 따라 편애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은 부모나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고 결국 이것이 세상 자체를 불신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차별과 편애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여러분,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두 명의 부인을 둔 남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다수의 부인을 두는 것은 어떤 중동과 팔레스타인의 문화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의해 만들어져 죄된 본능 속에 뿌리 내려져 버린 제도인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는 그렇게 두 부인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도 차이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공평정대하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겠죠. 바로 여러분, 이 차이, 이 다름에서부터 갈등과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매우 중요한 지혜를 전달하는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여러분, 16절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리. 편애하면 일단 질서가 깨어집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질서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순리가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순리가 파괴되면 그 지점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는 순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순리를 따르면 일단 갈등이 없습니다. 왜? 순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인생에서는요, 우리가 순리를 따라야 될 때가 있고 순리를 거스르는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순리를 택해야 되고 어느 때 모험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지점을 파악하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지혜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더구나 가정 안에서는 저는 순리가 모험을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 더 좋고 더 예쁘더라도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 나이가 더 많으면 순리에 따라 그를 장자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그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의 감정이 앞서게 되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더 사랑하는 여자의 자녀가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장자 대접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덜 사랑하는, 미워하는 그 여자의 아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순리대로 그 재산을 배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헌신하고 결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율법 가운데 나온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리에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부모의 자식에 대한 차별에서부터 세상에 불만이 시작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이 자식이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이 세상에 악이 생길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고,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 차별로 말미암아 이 어린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대한 반항과 세상에 대한 원한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교육과 이 글리슨 주니어가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시기에 형성되는 믿음이 무엇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말했냐면 사랑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 안에 세상을 배워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의 관심이 이 아이에게 집중됩니다. 아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죠. 아이는 그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배가 고파서 울면 기가 막히게 젖을 주고, 기저귀가 젖어 울면 또 기가 막히게 또 새로운 기저귀로 갈아줍니다. 가끔은 그것을 무기 삼아 부모에게 시위하는 영악한 아이들도 있지만, 아기는 부모와 가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신뢰라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세상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바로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신뢰가 기본으로 형성된 아이는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건강한 관계 속에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기 때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됩니다. 이 버림받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 충분치 못한 관심과 사랑이 그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세상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불신과 그리고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믿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를 맺더라도 그 관계가 깊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격은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평생 그 아이가 걸머지고 가야 할 치명적인 핸디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은, 또 편애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또 다른 형태로 아이의 인생과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이 양육에서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편애는 관계를 완전히 깨어지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외모와 능력과 재력 등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중심이 아닌 외모로 인해 사람을 편애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곧 깨어질 것입니다. 그 이익관계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 나는 상처를 깊게 주거나 받게 될 것이고, 외모지향적인 환경지향적인 관계는 하면 할수록 나의 정서를 파괴하고 피폐하게 하는 이 악순환으로 계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홀대하면 홀대받습니다. 그런데 존중하면 존중받습니다. 순리를 따르면 그 따라진 순리의 순기능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존중했을 때 그가 후에 아버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이 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외면하거나 헐대하지 않고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나이가 더 많으면 장자로 인정하여 남자의 가진 몫 가운데 두 몫을 챙겨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순리와 공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격 때문에, 내가 가진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출난 환경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또 우리의 남다른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영적 장자가 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순리에 따라 나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됨됨이보다 그 배경을 더욱더 깊게 보는 마음, 그래서 편애하고 공정함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과 여러분 우리는 늘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을 항상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의 감정에 따라 나에게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평과 정의, 이 삶을 본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공평과 정의와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여러분 되게 자식들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에서 비롯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모습은 부모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분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방탕하게 할 때, 아무리 부모가 타이르고 책망을 해도 듣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포기. 그렇다면 포기라는 것이 아예 이 자식을 마음으로 떠나버리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포기에 대한 의미가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잘못 봤나 했어요. 세상에 아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서 볼기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부모에게 대해 고집스럽고 반항적이며 순종하지 않고 방탕한 데다가 술꾼인 이 자식의 행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자식의 이 행태를 성경은 폐륜아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안타깝지만 이 부모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하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20절에 나오는 행동만 보여도 페루나의 범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에 대해 무례하게 행동하는 자식들을 성경은 굉장히 악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 자식이라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을 공동체 안에서 단절시키고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돌로 치라는 것이 아니라 20절을 보면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돌로 치게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이 구절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라면서 이 아들의 소속을 만인 가운데 밝히는 것입니다. 이 소속을 밝히는 순간 이 자녀의 수치는 이 자녀의 수치로만 끝나지 않고 그 수치는 아비에게, 부모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아들의 책임의 일정 부분이 부모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먼저 아들의 상태를 말하는 행위 자체가 부모에게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라면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놈은 이 사회 속에 제거되어야 할 놈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놈은 나쁜 놈인데 이 놈의 아비가 저입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놈이 지금 여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뉘앙스가 이 아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이 문맥 가운데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를 통한 이 부모의 수치를 만인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행악과 자녀의 타락의 많은 부분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 균형 있는 양육과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킬 가정 안에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면 하나님은 이 자녀의 타락의 책임을 부모에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 거창한 구호를 소리치기 전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 거룩한 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직장으로 가야 할 그곳으로 가실 텐데 오늘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나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델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뿜어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삼아주신 주님, 나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금과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리고 순리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며 나의 어그러진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공평과 정의를 배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삐뚤어진 그 마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공평과 정의를 앞세우는 삶, 순리와 모험이 있을 때 어느 지점에 순리를 따라야 되고 어느 지점에 모험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지혜, 하나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는 죄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따라 살다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아는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 나의 삶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직장과 가정 가운데 질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를 그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세워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한 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 임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이르렀던 이 코로나의 기세가 다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불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앞에서 이처럼 두려워하고 이처럼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임을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굴었던 모든 삶의 과거를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이 민족과 열방,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일상으로 어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마음, 그들 생각, 그들 건강을 지켜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모든 위기를 지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여 주시고 순리를 따라야 될 때와 모험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보내신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나아가 민족과 열방이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어서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져 우리 모두가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